전 출애굽기 12장은 참 오랫동안 하죠. 몇 달 동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출애굽기 12장은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은 뭐죠? 유월절 양의 고기를 모두 다 불에 구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낡은 소리나 또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오직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교병이에요. 그런데 물에 삶아서 먹거나 날것으로 먹게 되면 이것은 유교병이라고 말씀드렸죠.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자신의 속에는 옳은 대로 해석하거나 또 문자 그대로 보면 이것은 누룩이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불에 구워 먹으라는 것으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받을 지옥불의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지옥불도 다 받아주신 그 복음의 말씀, 그것을 먹어야만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에 양의 피를 적셔 문 인망과 문설주에 바르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었죠. 그래서 우슬초라는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슬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심포도주를 적셔서 그 입에 댔죠. 그랬더니 그것을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심포도주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의미로 그 우슬초에 찍어서 예수의 입에 댄 그 심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진노의 심판, 우리에게 거슬리는 그 율법 조문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음을 말씀하는 것이 우슬초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우리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처벌할까요? 이 땅에서도 법적 근거가 없으면 죄를 범해도 이 땅에서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런 똑같은 의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처벌할 그 법적 근거를 다 없애주셨으니까 우리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슬초에 피를 찍어서 그 인망과 문설주에 이렇게 뿌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라. 우슬초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앉고 이거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은 절대로 떠나지 말고 꼭 먹고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다 행한 거죠. 그대로 다 실천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이제 본문 29절과 30절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그러죠. 그 유월절 양의 고기를 먹지 않은 집, 그러니까 문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 거하는 자들은 다 심판을 받는데 처음 난 것들만 다 죽는다는 거예요. 처음 난 것, 장자만 죽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대표성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자가 죽으면 그 밑에 딸린 가족들도 다 죽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냐면 구원받은 우리의 장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을 받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던 애굽 백성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죠. 거짓 선지자, 개구리와 같은 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따랐던 자들이 애굽 백성들이에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다 심판을 받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 또 한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때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모습은 예수님의 재림때,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 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을 모형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날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었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았고 애굽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심판을 받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 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우리의 장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는 모습이 또 이렇게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탄의 머리를 밟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또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들, 바로 왕부터 저 맷돌 뒤에 있는 종까지 다 처음 난 것들은 죽임을 당한다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는 모습도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문자적으로 보면 그 말씀을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처음 난 것, 장자라는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는 모습,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밟는 모습, 그 모습을 이렇게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31절과 33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부르는 거죠. 너희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그동안에는 9번째 재앙까지는요, 아무리 우리를 보내달라고 해도 바로는 보내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딱 보내주는 거예요. 그 보내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께 잘 보이고 착하고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너를 나는 모른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 더러운 우리를 하나님이 내가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10번째 재앙, 유월절량의 죽음을 네가 알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예요. 유월절량의 죽음을 통해서 네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알아야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는데 이제 10번째 재앙에서 바로가 이렇게 불러서 얼른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그동안에는 소만 가져가라, 뭐 애들은 두고 가라, 뭐 너희들만 가라,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 갖고 가라는 거예요. 원하는 거 다 가져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33절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았다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밟았다. 이제 사탄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나 그 백성들이 얼른 너희들 나가라고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사무엘상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또 이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하여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8절과 9절에 보면 골리앗이 이렇게 얘기해요. 골리앗은 브레셋의 대표로 나왔죠. 아주 이렇게 칼이 엄청 크고 거인이었죠. 그래서 너 이스라엘 대표 한 명 나와 하면서 나랑 싸워서 내가 너희들을 이기면, 그 대표자를 이기면 너희들은 다 우리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만약 지게 되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7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브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는 너희의 종이 되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의 대표가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패자가 승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패자에 속해 있는 그런 국민들이 승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로 유혹을 했어요. 너 하나님이 정말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아니야,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과 악을 구별하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담과 그걸 먹게 됐죠. 그걸 먹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뱀의 종이 된 거예요.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모든 인류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가 와 있어요? 사탄이 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를 욕하거나 내가 조금 성화하거나 또 내가 갖고 싶은 거 못 가지면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사탄이 와 있기 때문에 네가 왕이야, 네가 최고야 하면서 이렇게 자꾸 나를 유혹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차별은 있지만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와 마찬가지로 패자가 승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0번째 재앙에서는 누가 승리한 거예요?
유월절 양이 승리한 거예요. 10번째 재앙.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이 승리한 거예요. 애굽은 바로는 진 거예요. 사탄은 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것에 벗어나기 위해서 유월절 양의 고기를 먹은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종이 아니라는 거죠. 내 종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떠나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네가 갖고 가는 거 다 가져가고 이렇게 얼른 떠나. 나 보기 싫어하면서 얼른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았으므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단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은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에 생명체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아직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은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요. 하지만 이 마음은 저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구원에 관련된 것은 어떻게 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것들은 자꾸 우리를 죄를 짓게 자꾸 만들려고 해요. 그렇지만 구원은 어떻게 죄를 범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승리하게 되죠? 사무엘상 17장 40절과 49절을 보면 이제 둘이 나가서 싸움하죠. 그 골리앗은 큰 칼을 가지고 갑옷과 투구 다 쓰고 입고 그러고 이제 싸움에 나왔고 다윗은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매끄러운 돌 5개와 물매죠. 그것을 이제 막 이렇게 돌려서 딱 던지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져갔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브렛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대로 던져 브렛의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그러죠. 여기서 매끄러운 돌 5개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5이라는 의미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의 수예요. 율법의 저주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져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딱 박히게 해서 그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은 뭐 어떤 의미냐면 율법의 저주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칼과 갑옷을 다 입은 골리앗과 다윗 아직 어린애예요. 그런 아직 뭐 저기도 아닌 그런 청년에 불과한데 아무런 뭐 전투 경험도 없고 아무 싸움 경험도 없어요. 단지 양을 치면서 그냥 뭐 호랑이나 이런 것들 돌 던져서 그냥 이렇게 피하게 하는 그런 것만 했던 자예요. 근데 돌 5개를 가지고 딱 갔는데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상식적으로 봐도 골리앗이 이기죠. 근데 그것을 아주 저기를 뒤집고 다윗이 이겼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려고 하는 그런 자들과 싸웠나요? 아니요. 순순히 고분고분하고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누가 봐도 누가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진 거예요. 사탄들이 이긴 거라고요. 근데 사탄은 뭐를 몰랐죠? 생명으로 부활할 거 모르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이긴 거라고요. 누가 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분고분 그냥 끌려가서 매 맞고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누가 봐도 진 거라고요.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리했다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다윗도 아무런 무기도 안 가지고 물매하고 매끄러운 돌 5개만 가져갔는데 당연히 지죠. 뭐 싸움도 뭐 비슷한 사람끼리 싸운 것도 아닌데 체급도 틀린데 그런데 이겼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탄의 머리를 밟는 모습을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브레셋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반대로 됐죠? 다윗이 승리했기 때문에 브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열절량의 고기를 먹음으로 얼른 너희들 떠나라고 풀어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출애굽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두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른 떠나라고 한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밟고 부활 승리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되는데 오늘 보면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그의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발교되지 못한 반죽은 뭐예요? 그때는 빵을 먹었죠. 빵을 먹었는데 이걸 누르고 눌러서 부풀려서 이제 빵을 구워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한 그런 반죽을 가지고 어깨에 메고 나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발교되지 못한 반죽. 이것으로 빵을 구워서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걸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은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먹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무교병, 복음의 말씀, 무교병을 먹기 위해서 그들은 그 반죽을 싸가지고 나왔다. 복음의 말씀만 듣고 나왔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만 먹고 듣고 출애굽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죽을 뭐 마차에 실었다, 뭐 어디다 들고 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깨에 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깨에 매는 건 뭐예요? 섬긴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법궤를 들고 가나요? 어깨에 매라고요. 반드시 어깨에 매라고요. 마차에 실으라고도 안 하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교되지 않은 반죽을 어깨에 메고 나왔다라는 것은 복음의 말씀만 듣고 예수님만 섬겨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으로 표현하면 복음의 말씀만 듣고 먹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성막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성막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영적 출애굽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인지를 모형으로 잘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막에는 이제 어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막은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여기서 뜰은 세상을 상징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을 때의 모습은 애굽이 바로 뜰과 같은 곳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성막에 있는 뜰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세상을 떠나서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성소는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기 위한 장소, 광야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또 성막으로 표시하면 성소고요. 그리고 이제 지성소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뜰만 이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뜰은 애굽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뜰에는요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제물에 전가시켜서 번제단을 태워서 여호와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곳이 번제단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흠없는 유월절량을 잡죠. 그리고 그 밤에 먹게 되죠. 그러니까 번제단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유월절량이 죽는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제 앞으로 가면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홍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량을 잡고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유월절량의 고기를 먹었다는 것은. 그리고 나서 출애굽하게 되죠. 출애굽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번제단을 떠나서 거기를 지나서 어디로 가요? 물두멍으로 가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홍해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물두멍은 그래 뭐냐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겨서 진리의 말씀, 누룩이 들어가지는 발교되지 않은 그 반죽으로 빵을 구워서 먹고 복음의 말씀만 듣고 먹어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기로 굳게 결심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교되지 않은 그 반죽을 어깨에 메고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먹어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마음 먹고 이제 출애굽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번제단은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데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날 유월절량을 잡고 그 밤에 유월절량의 고기를 다 불에 구워 먹는 모습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기는 두 가지 있는데 너무 많이 섞어서 설명드리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하나는 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마음으로 굳게 결심하게 되면 홍해를 지나게 되는 거예요. 물두멍을 지나는 거예요. 물두멍을 지나게 되면 바로 어디가 되겠냐면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성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보자기에 싸서 어깨에 메고 나왔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먹어서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출발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모습, 그 모습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는 거죠. 모세에 속해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물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기 처음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어떡하죠? 복음의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이제 알기 시작하죠.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 조금 눈을 뜨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다짐합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홍해를 건너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기업을 받는다는 굳은 결심, 회개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모세에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은 내 의지와 뜻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가짜 믿음이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 속하여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을 안고 이게 홍해를 건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이렇게 그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 메고 나왔다고 하는데 이 모습을 또 이어지는 본문 35절과 36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35절과 36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죠. 애굽 사람들이 장자가 다 죽으니까 이제 안 되겠다. 너희들 얼른 나가. 너희들 원하는 거 다 줄게 하면서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해서 그들이 이제 출애굽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번에 한 2달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말씀은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은 노략물이죠. 전리품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도 해요.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노략물, 즉 전리품 이런 것들은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의 처음난들을 다 쳤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과 싸움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승리하셨다고요. 그 전리품, 노략물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리품인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해서 나온 다음에 광야에 들어가서 뭐 하죠? 성막을 짓잖아요. 그거로. 성막을 져요. 거기서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전리품인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므로 우리에게 누가 오시냐면 성령 오시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작은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저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이 말씀은 이제 창세기 15장 1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보증해 줄 때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애굽 사람들에게서 많은 물품을 취해서 나올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러죠. 유월절 양의 죽음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처음난 것들을 다 징벌했잖아요.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해준 거예요. 징벌할지며 그 후에 징벌한 다음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고요. 애굽 사람들은 물품을 취해서 나온다고요. 십자가에서 승리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나오게 된다.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나오게 된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십자가의 노략물인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의 고기를 다 불에 먹음으로
그들은 출애굽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만, 복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만 우리는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형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해서는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안 그랬을까요? 오늘 다윗 얘기만 하는데 다윗도 똑같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탄의 머리를 밟은 그 전리품을 나누어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다윗도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사무엘상 30장 18절에서 20절을 먼저 볼게요. 이 말씀은 뭐냐면 다윗은 이제 사울에게 쫓겨서 저 브레셋으로 내려가죠. 거기 갔는데 아기스 왕의 이제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기스 왕이 이제 군대를 다 모으고 사울과 싸우려고 가려고 해요. 그랬더니 다윗도 자기도 간다고 하죠. 그런데 그 아기스의 부하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이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가서 그들과 싸우는데 얘가 변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칠지 모르니까 데려가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돼요. 시글락,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과 자기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 시글락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 돌아오게 돼요. 사무엘상 30장 18절과 20절에 보면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았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고, 무슨 얘기냐면 그 시글락으로 딱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을 다 끌고 간 거예요. 누가? 아말렉이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물건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다 빼앗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적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군사들이 이끌고 그를 쫓아가는 거죠. 중간에 저기 한 사람들, 피곤해서 못 간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쫓아가서 그들을 모두 다 온전히 다 찾아와요. 온전히 다 찾아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는 거예요. 밟아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까지 모두 찾는 모습을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부하들의 가족들까지 잃어버린 거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다시 또 양떼와 숫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었더라 하더라. 그래서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말하는데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까지 다 구원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말하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의 전리품이에요. 그것을 어떠한 사람들, 가족들, 손떼, 양떼, 물품으로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전리품, 다윗이 전리품을 이렇게 다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전리품은 복음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까지도 다 찾는데 뭘로 찾게 돼요? 복음의 말씀으로 찾게 되잖아요. 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리품을 복음의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지 이어지는 30장, 사무엘상 30장 26절과 31절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느라 그러죠. 여호와의 원수는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사탄의 머리를 밟은 전리품 너에게 나눠준다고요. 사탄의 머리를 밟은 그 전리품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나눠준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은.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전리품을 나눠줬을까요? 27절과 31절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로 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모엘 사람들의 성읍에 있는 자와 겐사람의 성읍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선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다윗이 알고 있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보내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은 전리품 이 복음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땅끝에 다 흩어져 있는 하나님 백성에게 전해서 그것을 듣고 어깨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모습을 이렇게 다윗의 모습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리품은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은 복음의 말씀,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애굽 사람들
사탄들의 물품을 취해서 나온 것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은 전리품을 취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은혜에 힘입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한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여 출애굽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품으로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죠. 이 말씀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똑같이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올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지난주에도 이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주 사닥다리 꿈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 부활.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가면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러든 포도주로 혼인잔치를 이어가게 하죠. 이 얘기는 율법으로 혼인잔치를 이어가게 하다가 그것이 떨어지니까 그 복음의 말씀으로 혼인잔치,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준 그것으로 혼인잔치를 이어가게 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전리품은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먹게 되므로 우리에게는 이제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성전, 율법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는 이제 복음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 거죠. 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와 계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자리에서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요.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 20절과 23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그렇죠. 그때는 율법의 시대에는 예루살렘 거기에서만 예배를 드리게 돼 있죠. 그렇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렇죠? 유대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것을 오셨지만 거기서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영과 진리로 어디서든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여호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은 노략물인 그것을 먹음으로 성령이 오셔서 마음의 성전을 세워줘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요. 아무 데서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시대가 이제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은 성령이 오셔서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는 것이죠. 진리는 복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때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의 죽음과 애굽 백성의 심판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아직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나왔다는 것은 그렇죠?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먹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께 예배를 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로 애굽 백성의 물품을 이렇게 취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은 전리품인 복음의 말씀을 나누어 먹게 하시고 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구원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오직 발교되지 않은 반죽으로 구운 무교병만 먹는 분들이 되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돼서 모든 분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